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 37절에서 40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말씀을 더 이렇게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3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16장 1절부터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친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냐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37절과 40절 말씀 받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저희가 마지막 절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절 15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말씀에 확신하겠습니까? 하지만 가능합니다. 예배는 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삶이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전환되고 변혁되고 변화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다 하나님께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소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 순간입니다. 그 후로는 훨씬 더 하나님은 밀도 있게 횟수도 훨씬 더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셨습니다. 바로 제사 형태가 변했는데요. 이제는 성막에서 모세 시대 때부터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또 제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뒤에는 왕정 시대가 되죠.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제사를 온전히 드릴 때, 또 이게 제사 한 번으로 끝나는 그냥 립싱크가 아니라 백성의 삶까지 이게 묻어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큰 민족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 인물이 또 나라가 완전히 변화될 때는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선지자도요, 그가 정말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어려웠지만 예배 드리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준다고, 또 이름까지 또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말할 나이도 없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에게 완전히 성곽에 에워싸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정말 모든
수만 명의 적군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 번의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을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이 예배만큼 위대한 투자가 없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바로 그 시간이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나의 뜻, 의지, 하나님 그 영광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자로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자기가 있던 성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법궤를 언제 빼앗겼습니까?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가지고 나갔다가 이것을 다 이렇게 약탈당하고 말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요 거의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국경지대를 100년 정도 이렇게 정말 방황을 하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왔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이렇게 정말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법궤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 다윗의 그 소원대로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하지만 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법궤를 특별히 오베드돔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는데 타작마당에서 황소들이 이렇게 막 미쳐 날뛰게 되죠. 그런데 그 황소는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수레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던 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움직이면서 이 법궤가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이 법궤를 붙잡게 되죠. 바로 그 순간 이 웃사가 즉사하게 됩니다. 정말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과 그리고 운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겁에 질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는 사람의 손으로 이것을 붙잡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웃사가 이렇게 즉사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동정심이 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붙잡았는 건데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나?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웃사는요 지금 이와 같이 법궤를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레위인이었고 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흔들렸을 때 이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웃사의 너무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안일해진 태도 때문에 비롯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본인은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는데도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즉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 자신이 침범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을 항상 언제나 가볍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굳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수레가 흔들리고 있을 때 법궤가 아무리 이것이 떨어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손으로 붙잡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손으로 그가 무의식 중에도 붙잡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예배자가 정말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릅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운반할 때 수레 위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장들의 어깨 위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율법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법궤를 함부로 만지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사는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의가 더욱더 중요한 나머지 이와 같은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헌신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오랫동안 내가 해왔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부분을 나의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습관과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일 성수,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태도, 내가 헌금을 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 찬양하고 기도하는 나의 태도, 그리고 예배는 진짜 예배는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나의 삶의 예배로 시작된다는 바로 이와 같은 자세.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진지함의 온도는 지금 얼마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뜻과 나의 기분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품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이 가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덩실덩실 자기의 옷이 다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가 춤을 추게 됩니다. 정말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그가요, 이 성으로 법궤가 들어왔을 때 큰 천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바로 이 장막에 언약궤 법궤를 이제 모시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이 이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쳤던 바로 이 천막,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5장 16절에도 신약에도 다윗의 장막이 있는데요, 정말 이 다윗의 장막은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의 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다윗이 약간 좀 어중간하게 느껴지지만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시게 됩니까?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헌당할 때까지, 바로 약 33년의 기간 동안 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그가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특별히 다윗의 장막은요, 다윗의 궁전 바로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궁전 바로 앞에 이와 같은 다윗의 장막이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요, 얼마나 그가 행복했을까요? 정말 언제든지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가장 가까이에 자기의 숙소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시기가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정말 내가 아침에 해가 뜨기 전부터 주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평생에 바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주의 성전에서 내가 정말 하루 종일 지내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곳에 천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단 하루라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와 같은 주옥 같은 시들이, 그리고 또한 그를 도왔던 아삭과 같은 그런 찬양대 지휘자들이 함께 지었던 시들이요, 이 다윗의 장막이
펼쳐져 있었을 때 그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작곡되었고 불러졌던 그런 찬양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이 나와 있는 장면들이요, 역대상 의외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역대상 13장, 15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7장, 그리고 25장 다 다윗의 장막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고 그리고 한번 비교해 봐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요, 특별히 성막과 법궤가 분리되어 있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성막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한 2시간 반 정도 걸어가야 되는 기브온이라는 곳에 바로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던 성막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에는 한 가지가 없는데 뭐가 없죠? 네, 약 100년 전에 그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은 언약궤 법궤가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없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 때 보게 되면요, 이 기브온에 모세 시대 때부터의 성막은 있었는데요, 그 성막 안에 바로 언약궤 법궤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법궤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100년 동안 이 언약궤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지금 다윗이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요,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다윗의 장막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 특별한 지금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이 따로 거하면서 이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구속사 있어서 특별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막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의 교회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듯이 성막은요, 오늘 교회와 같이 하나님과 만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제 1단계는요, 바로 모세의 성막입니다. 모세의 성막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을요,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인치, 규빗까지 정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면서 바로 이 성막을 지어서 너희가 나에게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요, 네, 이제는 성전으로 변합니다. 바로 솔로몬 시대 때가 되면 이 성막 예배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성전에서 이제 솔로몬이 첫 번째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3단계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중간에 솔로몬 성전, 그리고 또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또 다 무너지게 되어서 수룹바벨 성전, 몇 번 더 이렇게 허물어지는 일들이 있으면서 헤롯 성전, 그리고 그 이후로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 성전이 지금까지도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는 이 성전의 기능은요,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 1단계인 성막과 2단계인 성전, 바로 요 사이에 바로 다윗의 장막이 33년 동안 있었다는 거. 그리고 33년 있는 동안에도 성막은 이 기브온에서 언약궤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막이 또 하나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서는 과거에 성막 안에 있었던 향단, 금촛대, 그리고 떡상이 없이 오직 언약궤만 가지고 다윗과 다윗의 정말 백성들이 함께 바로 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와 같은 특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의 장막과 동시대에 기브온에 있었던 언약궤가 없는 모세의 성막, 이 두 부분을 한번 우리가 도표로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이렇게 지금 서로 비교될 수 있는데요. 표를 한번 올려주시면요, 다윗의 장막은 위치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위치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없는 모세의 성막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북서쪽인 기브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요, 24시간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의 요 성막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처음에 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규정 그대로 아침과 저녁에만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요, 휘장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없이 성소와 지성소가 통합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 방에. 하지만 기브온에 있는 모세의 성막에는요, 휘장이 존재했고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에는요, 기본의 성막에는요, 언약궤가 없었던 상태였던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다윗의 장막은 이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 비해서 어떤 다른 특징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장막에는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기브온의 이 성막 산당에는요, 아침과 저녁에만 희생제사가 드려졌지요. 즉 다윗의 장막에는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24시간 동안 계속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를 디자인할 수 있었을까요? 뭔가 그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원형을 보았기 때문에 이 원형을 보면서 그가 하루에 2번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루에 24번 드리는, 24시간 드리는 예배, 그치지 않는 예배를 디자인하지 않았었겠어요? 그가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예언적으로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를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도 영원까지 드려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 천상의 예배, 그 예배를 다윗이 경험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 천상의 예배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바로 이 천상의 예배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와 똑같아요. 바로 다윗이 천상의 예배를 그가 보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8절,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이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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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떤 예배 장면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사도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이와 같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받던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죠.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천상의 예배 한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두 큰 스랍 천사가 새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똑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도 이와 같은 천상의 예배를 본 거예요. 신약에는 누가 봤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봤죠. 그가 고백할 때 나는 3천층까지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상의 예배를 본 거죠. 바로 다윗도요, 이 천상의 예배,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그 예배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와 같은 예배를 땅에서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그가 기획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 장막 예배는요, 하늘에 드려지는 오리지널 예배를 모델로 한 예배였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과거에도 드려졌고 현재도 드려지고 있고 미래에도 드릴 영원한 예배, 그 예배를 그가 꿈꾸고 실행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예배, 고작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24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24시간 절대로 멈추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얻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부어 다윗처럼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자격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 은혜를 누리게 되시고 24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장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한 공간으로 열려져 있는, 한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기본에 있는 성막은 다르죠. 바로 이 성막은 두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이런 다윗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은요, 앞으로 일어날 소름이 돋는 엄청난 한 개의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되고 하나가 된 사건을 바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기 1000년 전에 바로 이 다윗의 장막에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바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즉 하나님이 있는 자리와 예배자가 있는 자리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뜻은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결코 형식적이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았고 굉장히 관계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요, 아침 저녁으로 피해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요, 떡상이 없었기 때문에 떡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요, 등대, 금초대도 없었기 때문에 기름을 채우거나 심지를 바꾸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대신 다윗의 장막은 어땠나요? 다윗의 장막은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다윗 왕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과 예배자를 분리시키는 휘장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딱 한 명인데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89편 20절과 26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내 종 다윗을 짜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구원의 바윗이라 하리로다.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요,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친밀한 연합, 바로 친밀한 관계적인 하나됨과 교제가 바로 이 다윗의 장막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처럼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예배자의 거리가 사라지게 되고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휘장이 찢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이 정말 찢어져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 자신,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가식이나 나도 모르는 새 있는 거룩한 척하는 위선들이 있다면 이런 위선들이, 이런 휘장들이 다 찢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관계만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이미 찢어진 것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죄의 시장, 죄의 휘장, 판단하는 율법의 휘장, 종교적인 외식의 휘장, 미움의 휘장, 정죄의 휘장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깨어지고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할 때마다 이와 같은 휘장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처럼 휘장 없이 정말 즉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친밀함 회복되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이죠.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모스 선지자와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간인 겁니다.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함이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나아가 무너진 장막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하나님께서 복구시켜 주시고 수선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을 생각했을 때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진정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면 이것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산성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나가게 되면요, 다윗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그치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가 그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다윗 장막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방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곳은요, 특별히 모리아 산이 있었던 곳의 정상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은요, 예루살렘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곳에서 24시간 다윗과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 소리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또 그와 같은 예배의 현장을 그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 장막이 있었던 모리아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에는요,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군사, 그리고 교육, 모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벽부터 그리고 해가 뜬 다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함께 모여서 24시간 찬양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에도 이 다윗의 장막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말씀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출근했고 등교했다는 거죠. 정말 나의 백성들아 힘을 내라, 전지전능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평화의 왕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은 다윗 장막의 예배 소리를 듣고 출근하고, 이 소리를 듣고 일하고, 이 소리를 듣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가치와 체질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이 세상을 전념시키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말씀이 삶이 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변화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까지 나도 모르는 새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로 그곳이 물들게 되고 놀라운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회의 부흥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부흥이 이 사회의 개혁과 부흥을 선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정치인들은 자기 욕심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게 되면 사업가들은 정직하게 일할 수밖에 없고 약자를 배려하게 됩니다. 군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국가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때가 아니라 다윗 왕 때 가장 이스라엘은 번영하게 됩니다. 후대 왕 10명도 이룰 수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이 겨우 다윗 왕의 재임 기간 30년 안에 완성이 됩니다. 그 30년의 기간 동안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사회가 거룩해지고 국력은 강성해지고 전 세계에 연역을 바라는 이스라엘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도의 골방과 우리의 베델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예배가 살아야 개인과 가정과 사랑방의 예배가 점화가 되게 돼 있고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주일 예배, 평일 예배, 사랑방 예배, 그리고 수요 찬양 기도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불길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쏟아져 들어오고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받아 우리 성도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변화된 부부를 통해서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사랑방과 교회와 직장 안에 화목하지 못한 서먹서먹한 관계들이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하고 뜨거운 폭발적인 힘으로 불신자들에게까지 사랑의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진정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휘장을 걷어 제친 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살아있는 현장, 바로 다윗의 장막이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예배하는 그 현장,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주님, 다윗의 장막으로 삶이 무너져 있는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베델의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